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은으로 된 큰 달 항아리를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기를 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로 된 달 항아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만든 것은 은으로 만든, 한 판의 은으로 만든 아주 큰 달 항아리였습니다. 이분은 5mm 정도 되는 은판을 구해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수만 번을 때려가지고 이것을 가늘게 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는 좁게 만들어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전부 고르게 1mm짜리로 만들어가 5mm를 1mm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큰 은 항아리로 만들었는데 구겨진 부분도 없고 흠집도 없고 완벽한 달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 이랬더니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이런 은판을 두들겨 가지고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은 달 항아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 은판은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온 열정과 힘을 다해서 조금만 세게 때려도 안 된답니다. 골고루 때려서 조금씩 가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의 기술을 다해서 항아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얼마 안 되던 은판이 1억 원짜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 짓는 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줄을 건너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 들을 구해 가지고 거기 이제 통나무로 집을 짓고 그리고 땅을 갈아 가지고 밀을 심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가 다 떨어졌지만은 밀을 팔면 새 구두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참으면서 흠 구두를 신고 일을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알이 막 굉장히 알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이상한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구름인가 보니까 구름이 아니고 메뚜기 떼였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 수천만 마리가 와서 막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풀이란 풀은 다 깔아먹고 밀이란 밀은 다 깔아먹었고 이분의 농사는 그냥 완전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500km를 걸어가서 다른 데서 추수하는 거 도와주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더운데 비가 많이 오면 이 메뚜기 딱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이 메뚜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3,000억 마리의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거기 있는 밀들, 풀들 다 뜯어먹고 이란, 이라크, 중국 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넘어왔더라면 중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국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0만 마리의 오리를 풀었는데
비도 오고 오리들도 막 설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400조 마리의 메뚜기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중국은 겨우겨우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보물을 막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인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단단한 땅에는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걷어내야 되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면 거기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뻔한 이야기,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실 말씀이 누구든지 다 아는 이런 이야기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씨를 땅에 뿌리니까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리니까 돌을 뚫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막아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막 100배 결실을 해서 빚도 갚고 구두도 새로 사고 애들 옷도 새로 사고 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 뻔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씨야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많이 맺지요. 단단한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마샬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까? 마샬이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마샬, 비유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긴 하지만 모릅니다. 이 사람은 듣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신없이 멍하게 구경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보고 있냐 이러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멍하게 있으면 자기가 가야 되는 곳에 버스가 와서 앞에 서 있어도 모릅니다. 그냥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아이고 버스 지나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버스 있는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전에 우리 겨울을 되면 한 번씩 독감 환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 독감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기침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도, 사람들 기침하는 거 들어도 예사로 들었는데 의사는 이걸 예사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독감 환자가 몇 명이 있고 독감이 돌고 있다, 이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감 환자가 없네요, 보니까. 저는 교인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파마를 하거나 이러면 압니다. 그래서 파마하셨네요. 머리를 짧게 자르셨네요. 가발이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제 아내가 머리 자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파마를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묻습니다. 내 머리 어떠냐고. 그래 보니까 머리를 잘랐어요. 잘 잘랐네, 머리 참 예쁘다고 이러면 마지못해서 용서를 하죠. 참죠. 왜 그런가? 밤에만 만나니까. 낮에는 안 만나고 밤에만 만나니까 파마를 했는지 잘랐는지 따까리를 세웠는지 벗겼는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귀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막 닥치는 대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돌짝밭같이 길가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돌짝밭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이거 웃기네. 길에 왜 씨를 뿌려? 응? 돌짝밭에 왜 씨를 뿌리는 거야? 참 이거 웃기네. 이 너무 유치하다. 안 듣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씨를 뿌린다는 걸 알았더라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다 주워가 봉지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전부 다 주워가지고 봉지에 넣을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전부 다 주워가지고 봉지에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없애고 돌짝밭은 빼고 길가는 갈아엎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농사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는 참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네. 너무 유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뻔한 이야기지. 길가에 씨를 뿌려봐 농사가 되는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봐 농사가 되는가? 너무 뻔한 이야기나 하고 있네. 정말 유치해서 못 듣겠다. 전부 다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뭔가 말씀하고 있다면 덤벼들 겁니다. 잡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달라고, 나에게 새 양심을 달라고,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겁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염체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매어 달려가지고 내 과거를 깨끗게 해달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매달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 용서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죄 용서를 받아야 될 텐데, 새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멍한 겁니다. 멍해. 멍하게 있으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에?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 참 남자들 정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제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설교 딱 마치자마자 당에 모이자마자 정치 이야기 막 하는 겁니다. 뭐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참 정치에 정말 남자들 관심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멍한 거예요.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유치하게 씨 뿌리는 일은 농사법에 대해서, 그것도 새로운 농사법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들, 구닥다리 농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을 거 하나도 없다.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가 와서 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멍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도 있지만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애들도 다 아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시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길바닥에 씨 뿌리는 사람 어디 있어?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목수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바닥같이 단단하고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꽉 차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쿠데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의 개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개미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주가를 떠받친다 하고 뭐 기관이 개입해 가지고 뭐 좀 또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 잘 모릅니다. 속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 가지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시시하고 뻔하기 때문에 귀에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애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나는 어디 싼 땅을 사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갑절이나 올랐다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상이 꽉 들어있어가지고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귀에 속삭입니다. 야야야, 예수는 엉터리야. 응? 지금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듣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장사해라, 장사해. 응? 저렇게 생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유치하잖아. 너 유치한 걸 들으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보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됩니다.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이름. 옛날에는 막 이름 하면 쫙 꿰었는데 이제는 뻔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지금 286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금 막 586 막 용량이 막 늘어나니까 이름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름 아무리 외울래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 해놓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286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2번 먹는 경우도 있고 3번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에 1, 2, 3 이런 거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 2번인지 3번인지 지금이 2번인지 3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약 먹는 게 어려워요. 약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점심 때 뭐 먹은지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는 꼭 물어보거든요.
점심 맛이 어땠냐 물어보는데 유구무원이여거늘 뭘 먹었지? 뭘 먹었지? 먹기는 먹었나? 근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제가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보지만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가 와 있는데 안 보여요. 창조자가 이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나눠주고 있고 양심을 나눠주고 있고 능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유치하니까. 유치해. 아유, 뭐 농사를 말이야 그래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이 아까운 시간을 말이야 그래 시시한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병이나 고치지. 아이고 참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전혀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꽉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복받은 설교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입담이 좋아가지고요 굉장히 웃깁니다. 굉장히 웃겨요. 제가 들어도 우스워요. 너무너무 우스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갑절로 올랐다. 아, 듣기 좋죠? 여러분네 집도 오를 겁니다. 아, 기분 좋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나서 애가 대학교 시험 치는데 아, 좋은데 합격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기분 굉장히 좋죠? 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버렸습니다. 아, 그걸 막 입담 좋게 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 운동권이었습니다. 부부가 다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이 취직 못하도록 다 끄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 이제 공무원 시험 치는데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학원을 했습니다. 학원은 될 때는 되지만 또 안 될 때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은 학교가 너무 시골 학교니까 자퇴해버리고 검정고시 치가지고 또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제 아내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부부가 안동 사람이 아주 그 유교가 심하죠. 근데 이 공무원이라 해서 다 잘 되는, 뭐 고시부터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S대를 나와야 됩니다. S대를. 서울대를 나와야 돼. 공무원이 서울대를 나와야 이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잘 풀리는데 이 사람은 S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너무 심심하니까 기독교인들 모이는데 이제 놀러 간 겁니다. 부인 놀러 가가지고 구역 예배 가서 놀다가 이제 오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교회 새신자로 이렇게 다니고. 근데 남편이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딸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연대 의대가 됐어요. 연대 의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년 그만둘 때가 됐어요. 또 막 기도했는데 굉장히 큰 회사를 맡아서 국영회사, 굉장히 큰 회사 사장이 된 겁니다. 사장이 돼가지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계속 해달라 그래요. 계속 해달라고. 계속 국회의원 되고, 연대 의대 딸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해달라 그래요. 잘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 유학 갔는데도 설교를 듣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들어갔어요. 졸업했어요. 졸업했습니다. 또 다른 집 다른 미국에 유학 갔는데 또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다 들어요. 버클리 졸업을 해가지고 유엔에 근무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점심 굶어도 돼요. 하도 배가 불러가. 버클리, 스탠포드, 하버드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진짜 웃기는 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입담 좋게 막 버클리, 뭐 하버드, 막 큰 회사 사장 이름까지 막 거론하면서 이러면은 교인들 뭐 집에 안 가죠. 집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뭐 웃기니까 막 뒹굴입니다. 맨 땅에 막 뒹굴어요. 너무 웃기니까 뒹굴고. 그리고는 우리도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 딸 하버드 나오고 당신도 사장 해라고, 그리고 국회의원 해라고. 근데 열심히 믿는데 나름대로 막 헌금도 막 많이 내고 막 이러는데 이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자꾸 와요. 정년이 와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고깃집을 차리는데 고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고기가 안 팔려요. 헬스를 차렸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막 이 땡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애는 시험을 쳤는데 막 똑딱 떨어져 버렸어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기가 푹 죽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리 기뻐하더니 부흥회 때 막 기뻐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헌금 막 쫙 내고 이러더만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죠. 나 망했다. 내 고깃집 차렸는데 망했다. 우리 집에 떨어졌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밑에 돌이 있으면 뿌리가 돌을 뚫고 내려가요.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은 안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 같은 것도 너무 포도가 많으면 상품이 안 돼요. 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감도.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대감감입니까? 그거 뭐 큰 거 있죠, 큰 거. 큰 게 조그만해. 그래서 올해 왜 이렇게 조그만하냐 이랬더니 이 허리가 다쳐가지고 이거 따야 되는데 못 따니까 이게 다 조그만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상품이 안 돼요. 과감하게 다 비내버려야지 큰 게 생기는 건데. 18절과 19절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은 너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유학도 가야 되겠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고, 또 어디 취직도 해야 되겠고, 딸이 학생인데 얼굴 코도 세워야 되겠고, 눈도 좀 째야 되겠고, 그리고 결혼도 좋은데 해야 되겠고, 결혼식장도 좀 삐까뻔쩍한 데서 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3끼를 먹는단 말이에요. 남편이가 갑자기 삼식이로 변해버린다고요. 밉죠. 삼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죠. 새끼 딱딱 먹으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텔레비만 딱 보고 앉아가지고, 남편이 나간다, 나 그것도 반갑지가 않아요. 등산 간다 이런데 굴러 떨어지 가지고 막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죠. 내 달리기 한다 이러는데 퍽 쓰러지 가지고 심근경색이 와 가지고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는데 숨을 안 쉬어요. 여보 또 가만히 있어요. 여보 이러. 그때 또 숨 쉬고 말이죠. 숨을 한참 동안 안 쉬어요. 무호흡증이 와가지고. 배는 자꾸 나오고요. 애는 집에서 놀고 있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게임만 막 계속 하고 있고 말이죠. 교회도 안 가고. 이래서 우리 애 배인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박사시키려 했는데 이건 게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모님이 90이 다 돼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또 요양원에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뒷바라지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까요? 안 보이죠. 시어머니가 보이죠. 시어머니가 보이고 시영감이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말이죠.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돈 없는 것만 보이고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시시해. 이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어떤 사람은 계단 내려가면서 막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요양원.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쫓아내가지고 좀 밖에서 알바라도 하게 할까? 우리 영감제 이거 삼식인데 어떻게 하면 두식이로 줄일까? 그래 계단에서 굴러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다고요. 그것만 생각하다가. 길 갈 때는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길만 생각해야 됩니다. 길만. 다리만 안 부르면 성공해.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웬만하면 대퇴부로 넘어집니다. 대퇴부. 대퇴부 골절이라면 이제 이거는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대퇴부 골절인데도 치료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대퇴부 골절은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물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청년같이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단 친구가 없어요. 옛날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 그거 그대로 합니다.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성경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전체를 다 쓰신 분도 계시고, 일부를 쓰신 분도 계시고, 영어로 쓰신 분도 계시고, 그걸 가져오면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쭉 읽고 있습니다. 아, 이분의 집에는 지금 가보가 하나 생겼구나. 물론 자손들은 이거 가보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자손들은 이것보다는 돈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가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성경을 쓰는 동안에는 잡념이 없어요. 믿음이 불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습니다. 씨가 막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요, 막 양심이 막 깨끗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 보입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염려를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 표시가 나는데 염려는 표시가 안 나요. 염려를 우리는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 들고 막 나갑니다. 태극기 든 분들만 거의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빨리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 예, 노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분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요새 부동산 때문에 뭐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가 어떠니 해도 대깨문이니 뭐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할머니들만 속이 타가지고 나라 이거 빨갱이 된다 이래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나가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쭉 아스팔트에 앉아 있다가 막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합니다. 힘이 없어요, 할머니들은. 근데 늙으면은 자녀들이 애를 낳아도 걱정입니다. 그거 없는데 막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무거워요. 애 안 낳아도 걱정입니다. 이거 대 끊어진다 이래가지고 낳아도 걱정이고 안 낳아도 걱정이고. 그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로몬 같이 반만 딱 낳으라고 이렇게. 교회 오니까 어떤 할매는 막 호박 반지를 끼는데 막 이만한 계란만한 걸 끼는데 나도 호박 좀 끼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못 살아가지고 말이야 호박도 안 주고 말이야. 어떤 집 사는 막 차를 막 벤츠로 바꿨는데 말이지. 나는 이 옛날 틀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용달차 타고 다니고 말이지. 다른 애들은 막 게임 회사에 가서 돈 막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고 말이지. 텔레비에 나오는 영감쟁이는 이제 102살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아직 70인데도 막 지금 막 온데 안 아픈 데가 없고 말이지. 저 영감은 뭘 딸이 먹었길래 저래 102살까지 나와가 강의야.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귀에 안 들어와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서 마샤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유치하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난 돈 욕심 없습니다. 진짜 욕심이 있어요. 감춰놓고 있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돈 욕심이 있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지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멋을 내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찌 삽니까? 없어도 뭐 어째 빚을 내야 되고 있으면 더 써야 되고. 어떤 교회는 이 오늘 설교 맞습니까? 이거 강연 아닙니까? 이거 정치 강연. 여러분, 확실히 돈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고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안 보여요. 문재인이만 보입니다. 문재인이만 보인다고. 조국이 보인다고. 추미애만 보인다고. 돈이 많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들려. 귀에 안 들려. 오늘 하나도 안 들려. 다 뻔한 거기 때문에.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쟁기 하나 사가지고 길도 갈아엎어버리고 돌도 갈아엎어버리고 가시덤불도 갈아엎어버리고 막 땅도 갈아엎어버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양심을 주시며 내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며 백배의 복을 주시는 그분이 보입니다. 갈아엎어버려야 돼. 짜잔한 거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짜잔한 거 가지고 갈아엎어버려야 돼. 돈이야 뭐 어찌 되든지 간에 막 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위를 쳐다보세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갈아엎어버리고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씨를 주십니다. 비밀의 씨를 주십니다. 비밀의 씨를 주세요.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고 하면 쟁기로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못 보입니다. 안 봅니다.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잡초나 가시덤불도 뽑아버려야 되고 돌도 골라버려야 되고 단단한 땅도 엎어버려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름에 되면 전부 아침 일찍 나와서 잡초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을에 황폐하게 됩니다. 황량하게 돼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거 맨 1번으로 두고 나머지는 갈아버려야 돼요. 갈아버려야 돼요. 책도 갈아버려야 되고, 책도 갈아버려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갈아버려야 되고, 계획도 갈아버려야 되고, 생각도 갈아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무조건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사람 눈치가 안 보여요. 우리가 교회 사람 눈치 보러 옵니까? 사람 눈치가 안 보여요. 머리가 깨끗해져요. 머리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천국 비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중국 한번 좀 손 좀 봐주십시오. 60일 동안 막 비가 쏟아지는데 아이고 뭐 400조 마리에 막 메뚜기까지 와가지고 북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태풍이 가다가 딱 트는 거예요. 레프트 턴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변 거기 원자 핵이 있는 거 전부 한경 남북도 전부 다 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돈보다 성공보다도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갈 수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바치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뭐 그냥 빈자리 생기면 여호와 일이고 그냥 공짜로 돈 주시면 여호와 일이가 아닙니다. 내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여호와 일회를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뜨거운 그 사막을 건넜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금요일 기도하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숨을 쉬어서 완전 100%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맙다 이래가지고 교육자실에 그 샌드위치 한 30개를 보냈어요. 숨 쉬는 샌드위치, 영어로 샌드위치. 숨 쉬는 샌드위치, 그걸 보냈어요. 저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 응답 많이 받습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더 높이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골치 아픈 거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오셨는데 자동차 고장 났는데 최고 기술자가 왔는데 그 뭐 심부름꾼 걸레 박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상식 같았는데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됩니다. 이미 이 달 항아리 만든 사람은 음판을 봤을 때 항아리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큰 항아리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은조각이었는데 은 항아리가 된 겁니다. 1억짜리 은 항아리가. 지금은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은 전부 침체되고 있습니다. 침체되지 마세요. 교회에 즐겁게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새 양심을 받고 새 젊음을 받고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갑니까 그게? 내 나이가 어때서? 좀 102살도 지금 있는데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흑암의 시대에, 이 사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고개를 들어서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대단하고 아까워도 갈아엎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